오늘은 이삭의 믿음을 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이삭의 믿음은요, 그 문장이 굉장히 짧습니다. 어떤 믿음의 선진들보다 짧은 구절로 나와 있는 그 믿음이 바로 이삭의 믿음입니다. 헬라어로 보아도 총 10구절밖에 10단어밖에 안 되는 그 단어가 바로 이제 그 문장이 오늘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인데, 이 짧은 구절을 저는 어떤 긴 문장의 믿음의 선진들보다도 더 묵상하게 됐습니다. 더 오랫동안 묵상하게 됐는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 첫 번째 그 이삭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연구하고 연구할수록 이 사람이 제가 알고 있었던 그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서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이삭이라는 믿음, 이삭의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믿음인지 저에게 좀 불분명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확실하게 이 믿음에 대해서 연구하고 묵상하기 위해서 오히려 시간을 더 많이 할애를 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삭이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일까요? 이삭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삭 하면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우물입니다. 우물가에서 아내가 될 사람 리브가를 만나면서 혼사를 치르게 되고, 또 우물을 파면서 생활을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아 가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아 가면서 그러면은 소유권 분쟁이 생기고 또 어려움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이삭은요, 그것에 대해서 소유권 주장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내려놓고 다른 우물들을 팠던 그런 놀라운 그런 은혜가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이런 행동은 굉장히 어려운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 사회에서 가나안 땅, 또 이스라엘 땅, 네게브 사막이라고 하는 곳은요, 강이 거의 없었고, 그리고 우기와 건기가 뚜렷해 가지고 강수량이 굉장히 적었던 그런 곳이 바로 이곳이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식수와 또 농업수, 또 마실물, 가축의 목축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지하수를 의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물은요, 생존을 위해서 필수 시설이었습니다. 당시 우물이 없으면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만큼 우물은 중요한 시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에게 이 우물이 빼앗기고 함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언쟁하지 않고, 한 번도 싸우지 않고, 한 번도 다투지 않으면서 그냥 또 자신의 우물을 파고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고 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평화주의라고 할 수가 있죠. 오산평화교에 너무나 어울리는 사람, 그 사람이 이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사람에 대해서 묵상하고 보니까 이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창세기 25장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리브가 아내는요, 엄마는 자녀를 그냥 사랑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보통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사랑하죠. 그냥 본능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가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이유는요,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사랑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육체적인 소욕을 위해서 그 자녀를 사랑했던 겁니다. 그 아들이 사냥으로 자기가 좋아할 만한 고기들을 잘 사냥해 오고 가져오니까 사냥한 그런 인간적인 사랑이기도 하지만, 안 좋게 얘기하면은 육적인 사람이 바로 이삭이라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 이런 질문합니다. 종종 하는데, 봄이랑 소리 중에서 누가 더 좋아요?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있나요? 네, 지금 있어가지고 답을 할 수 없는 건 아니고, 제가 한 번도 거기에 걸려 넘어진 적이 없습니다. 아내가 그렇게 몇 번이나 물어봤지만 제가 답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둘 다 사랑합니다. 혹여 제가 두 자녀 중에서 또 한 자녀가 조금 더 마음에 잘 맞고 대화가 잘 되고 조금 더 밀착감이 있고, 그래가지고 한 자녀를 조금 더 사랑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자녀를 더 많이 둔 우리 부모님들은 더 잘하시잖아요. 뭔가 애착이 갖고 하는 자녀가 분명히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표현하는 부모는 바보입니다. 그것을 표현하면 안 됩니다. 그거를 표출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절대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부모는 그러지 않습니다. 부모는요, 두 자녀 또 모든 자녀들을 애써 동일하게 사랑하려고 하고 또 그것이 무조건 사랑으로 흘러가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이삭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삭은요, 육체적 소욕을 따라서 자기의 기호를 따라가지고 그 첫째 장자를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한 모습 편애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평화주의자였습니다. 다툼을 싫어하고 분쟁 일으키는 걸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고 하는 아주 착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요, 영적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성령의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한 5년 정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회복지사로 있었고 또 이사님이라는 분을 제가 모시고 있었어요. 근데 그 이사님께서 한 번씩 저를 데리고 식사 자리를 같이 누군가와 손님들과 같이 마련해 주시는데 한 번은 법조인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소개를 하시는데 이분은 한마디로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너무나 착하고 너무나 법을 잘 지키고 좋은 사람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소개를 해주시면서 이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요즘에는 이것이 바뀌었습니다. 요즘에는요, 법이 있어야 살 사람. 그러니까 너무 악하니까 너무 거치니까 법이 있어야지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분은 착한 사람일 수는 있습니다. 그분은 선한 사람이라고 세상을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요, 영의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을 성령의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은요, 분명히 평화주의자였습니다.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 부리는 만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착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요,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 영의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착한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을 착하다라고 얘기하지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차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삭을 믿음의 선진의 반열에 올린 그것이 있다면은 바로 오늘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짧은 구절이 이삭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번 더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라고 나옵니다. 바로 아들들을 축복한 것 때문에 이 이삭은 믿음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삭은요, 장자인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준 것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장자의 축복권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자의 축복권은 모세 율법서에서도 나오는 아주 중요한 당시의 제도였습니다. 신명기 21장 17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을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장자는요, 두 몫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그 당시에 자녀들이 굉장히 많이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5 아들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5 아들에게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6인분을 취합니다. 6인분을 계산을 해요. 그러면서 2인분을 장자에게 주게 됩니다. 2인분을 장자에게 주는 거, 이것이 바로 장자의 축복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아버지가 좋아하는 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장자에게 줄 수 있도록 이 모세가 율법으로 제정한 것이에요. 당시는 일부 다처제제니까 아내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좋아하는 아내가 낳은 자녀에게 아들에게 이 축복권을 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금지했던 것이 바로 이 장자의 축복권인데 그러면은 장자만 좋은 것이냐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장자가 축복을 받는 즉시 그 책임은 너무나 무겁습니다. 장자가 그 가정을 책임져야 돼요. 아버지가 별세하고 나서 이제 아버지가 많이 연로하시고 그 역할을 못할 때 그 장자가 모든 역할들을 다 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아버지는요, 왕이고 교사이고 또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역할들을 그 가족들에게 감당해야 되는 것이 바로 장자의 몫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역할을 고스란히 했던 그 사람이 바로 장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은 책임감을 갖지만, 그러나 그 장자의 축복권을 받을 때는 너무 어마어마한 그런 감격과 감동 속에서 아마 받았을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장자권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도 신체가 비교적 야곱보다도 훨씬 건강하고 건장하고 힘도 좋고 사냥도 잘했던, 그래서 족장으로서 잘 역할을 할 수 있는, 당연히 그리고 장자이기도 한 그런 에서에게 축복권을, 장자의 축복권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육신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삭 인간의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요, 이미 이 이삭이 영적인 눈이 어두운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인 리브가에게 가족의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오히려 아내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 이야기가 창세기 25장 23절에 나오는데, 리브가가 임신을 했어요.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태몽인지 환상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삭에게, 아버지 이삭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될 사람, 이 아내에게, 리브가에게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국민이 내 복 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라고 하면서, 리브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차자가, 둘째가 더 커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차자가 뭔가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리브가는 분명히 남편에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남편은 늘 남의 편입니다. 그래서 남들한테는 잘해주는데 아내한테는 늘 못하는 사람이 남편이라는 거예요. 평화주의자였죠. 너무나 착합니다. 선합니다. 그러나 집에서만큼은 옹고집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 말을 그렇게 듣지 않는 것이죠. 창세기에 나오는 돕는 배필은요, 하나님께서 돕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는 하늘과 맞닿아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이요, 하늘과 맞닿아 있는 아내 말을 잘 들으십시오.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이삭도 아내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아내가 받은 그 음성을 집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숱하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삭은요, 포기하지 않고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내리려고 기어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뒤집어 엎는 두 가지의 변수가 생깁니다. 첫 번째는요, 이삭의 노환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노인성 시각장애가 찾아오게 된 겁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변수가 됐어요. 두 번째 변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변수는 늘 아내입니다. 늘 남편에게 가장 중요한 변수는 아내이죠. 그래서 아내 리브가가 변수였습니다. 리브가는 아무리 말하고 설득하고 해도 이 남편이 얘기를 듣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고, 그러면서 둘째인 야곱과 계략을 세우면서 사기의 행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극성맞은 둘째를 위한 그 마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뜻을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그 사기 행각에 성공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삭이요,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축복하게 됩니다. 차자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인간적인 변수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요소들이 있는데,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면은요, 두 아들을 그래도 노인성 장애가 좀 왔어도, 시각장애가 좀 왔어도요, 그래도 두 아들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좀 잠깐 보려고 하는데, 창세기 27장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고 하면서 촉각으로 먼저 알아봅니다. 촉각으로 알아보고요. 우리 그 두 번째 또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니 하면서 청각으로 또 알아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하면서 후각으로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오감을 통해서 시각은 지금 많이 상실이 됐지만 그러나 할 수 있는 촉각과 청각과 후각을 통해 가지고 그 아들들을 분간해 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은 충분히 분간해 낼 수 있어요. 아버지예요. 이분은 아버지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결국에는 속임에 넘어가게 되고 둘째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내려주게 됩니다. 여기에서 세 번째 변수를 보게 됩니다. 그 세 번째 변수는 바로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거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겠어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인간의 지혜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세상의 관습과 문화와 질서보다 더 크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짓과 인간적인 속임수보다 더 크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어떤 시각적인 장애와 연약함보다 더 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숱한 변수들을 다 극복하시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삭이 비로소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이 이삭이요 무릎을 꿇게 되면서 오늘 본문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비로소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먼저 나옵니다. 에서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야곱이 먼저 나옵니다. 아, 야곱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그런 사람이구나. 장자의 축복권을 야곱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구나. 꺾이면서 하나님의 뜻은 철회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은 변경되지 않는다. 내 인간적인 마음이 꺾여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목회자였던 성경교사였던 아더 핑크라는 목사님은요,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때가 이삭의 육신의 자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충격적인 각성의 순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삭은요 비로소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게 됩니다. 그 뜻에 꺾이게 된다는 거예요. 고집하고 고집했습니다. 사회 문화가 또 무리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아무리 봐도 이 에서가 훨씬 족장으로서 좋은 신체적 조건을 가지고 있고 내 생각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이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줄 거야 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더 컸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야곱에게 축복하게 되면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데 바로 야곱의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제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됐습니다. 오산평학교에 부임한 지 이제 100일이 좀 지나게 됐는데 내 육신의 자아들이 한 번씩 불쑥 올라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기 인정과 또 자기 위신과 자기 평판에 대한 저의 육신적 자아가 한 번씩 올라오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앙을 공식화하는 거죠. 신앙을 공식화합니다. 내가 그냥 전심을 다하면은 또 내가 정말로 성실하게 잘 하면은 자동적으로 결과가 올 거야. 내가 뜻하는 결과가 올 거야. 또 간절하게 바라고 진심 어린 노력으로 내 뜻을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이룰 수 있을 것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제 안의 사고와 제 안의 틀과 제 안의 인식 속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조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육신적 자아가 제 마음 가운데 한 번씩 올라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요. 한때 유행했던 말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구절입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의지를 내고 꺾이지 않으면서 계속 그것을 위해서 내가 계획했던 것들, 내가 생각했던 것들, 그것을 위해서 계속 달려가고 의지를 내서 달려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은 이사야 55장에 나오는 것처럼 큰 격차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또 우리의 뜻을 꺾을 수 있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삭은요, 어떤 믿음보다도 대단한 믿음을 발휘한 거예요. 이삭의 믿음을 보니까 야, 이 믿음은 도대체 대단한 믿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이삭은 언약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 어제까지 제가 계속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제목을 좀 바꿔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바꿔야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언약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관점에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고, 우리 편에서는 순복이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순복했습니다. 순복했어요. 그 순자가 따르다, 거스르지 않다라는 순이고요, 복이라는 것은 복종하다, 굴복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굴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뜻이 아무리 합리적이고 내 뜻이 아무리 이성적이고 내 뜻이 아무리 좋은 것처럼 느껴져도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굴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설교 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사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때로는 내 뜻이 꺾이는 그런 사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회의의 장소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때로는 내 뜻이 관철되는 것을 내려놓기를 원하는 그런 회의의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산평화교회 모든 사역과 회의와 또 모든 설교와 예배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이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라고 하는 이 찬양인데, 이 찬양은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또 빌립보서 1장 4절에 고백한 그 고백을 함께 담아가지고 이 찬양을 가사화한 찬양입니다.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까 나의 죽음도 유익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나의 죽음도 유익하게 된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내가 죽는 것이 괜찮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죽는 것 같은 손해 같은 그런 삶도, 때로는 우리가 손해보는 것도, 내 자존심이 꺾이고 내 뜻이 꺾이고 하는 그 모든 것도 주님 안에 있다면은 주님께서 승리하시는 것이고 주님께서 뜻을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유익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오히려 더 유익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이 찬양, 주님 앞에 다 함께 일어나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사느니, 우리 누구인지 한번 되돌아봅시다. 비로소 그때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죽음도 유익함. 우리 한 번 더 내 안에 사느니, 우리 안에 누가 살아있는지, 누가 주인 되고 계시는지 우리 한번 되돌아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하. 나의 왕 내 노래,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우리 고백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하. 나의 왕 내 노래, 나의
마지막으로 내 안에 사는 우리의 진심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삭이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첫째가, 장자가, 에서가 울고불고 나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주셔야죠. 나에게 축복권을 주셔야죠. 울부짖고 그 사랑하는 아들이 울부짖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없단다. 이제는 철회될 수 없는 것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굴복했어.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자아를 굴복했단다. 내 욕망과 욕심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못 박았단다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때로는 희미하게 보이는 그 하나님의 뜻일지라도, 그러나 내 자아와 내 욕망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가운데 주인 되시기 때문에, 내 힘과 노래고 왕이시고 평하고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 욕망을 꺾고 내 뜻을 꺾고 온전히 주님 뜻만 이루어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통치해 주시옵소서. 내 자아를 꺾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육신을 꺾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산평화교회가 주님의 뜻만 이루어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사람들의 생각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